올림픽 게임들 보셨나요? 17일간의 여정인가? 확실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를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게임 중인지 아니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배구 경기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 우려들도 있었고요. 또 1년 동안 유례 없이 올림픽이 1년 뒤로 미뤄졌잖아요. 이 올림픽이 오늘 폐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을 보면서 몇 가지 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주중에 이제 그것에 관해서 홈페이지에 글도 하나 쓰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한국 사회가 되게 성숙해졌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전에 과거에는 금메달 중심, 그러니까 무엇인가 성과를 내고 거기에서 1등을 하는 박수를 쳐주고 그런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 것도 상당히 아주 귀한 노력의 성과인데도 사람들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신 선수들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장면들을 봤어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 제가 기억에 남는 선수가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4등이었습니다. 그 스마일맨이었던 그 우상혁 선수가 항상 웃으면서 4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또 격려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배구라든지 또한 다이빙이라든지 또 근대 5종에서의 4등들이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또한 격려를 받게 되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 사회도 이제 1등만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격려해주는 사회로 성숙해져 간다는 걸 하나 느꼈습니다. 또 하나의 것은 그 미국의 올림픽 선수 중에 4년 5년 전에 사관왕을 했던 시몬 바일스를 향한 그 미국 사람들의 시선이 참 저는 부러웠습니다. 압박감과 두려움에 떨어서 결국엔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을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어요.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을까? 저 사람이 참여를 안 하네?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왜 저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선수를 향해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격려와 위로를 했었습니다. 결국 압박감을 이겨내고 다시 경기에 참여하긴 했지만은 이러한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많은 선수들의 타투였습니다. 타투.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타투 하신 분도 뭐 있겠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과거에 대학원 때 미국에서 유학 시절 때 그러한 질문이 있어서 타투가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라는 그런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같이 공부했던 목사 친구들도 타투한 친구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찬반이 엇갈리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타투를 해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근데 그 타투한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였냐면은 오륜기였습니다. 올림픽을 기념하고 어떻게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자신의 몸에 징표로 표징으로 삼았던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이 타투에 대해서 많이 유해졌구나라고 하면서 이들의 다짐이 여기에 타투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을 이 타투와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자신이 올림픽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그런 도전과 마음가짐을 타투로 새기는데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확인하고 세워놓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늘상 얘기를 하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 징표를 주세요. 하나님 특별한 현상을 주세요. 나에게 무엇인가 보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징표를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는 없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의구심이 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를 항상 광야에 홀로 두시고 힘든 난관에 나를 항상 내버려 두시고
고통의 나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이 의구심과 의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었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그 모든 현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인가 볼 것을 달라고 해서 그들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또한 숫자로 표현하면서 율동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 방구석의 어딘가에 묵혀있는 성구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 3장 16절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엑기스로 가장 요약되어 있고 축약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전도지를 받을 때 꼭 써져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꼭 삶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과제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제 말씀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누구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난주 말씀이었던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스스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단 두 문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과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과는 다르게 약간의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랑이 조건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사랑해주라.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가 잘났고 너가 명예가 있고 너가 부유하고 너가 똑똑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나를 어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10분 10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왜 부정적이고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내 마음이 힘든 것들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라보지 않고 그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은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는지, 누가 사랑을 행하는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에서 있는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의 예물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에게 안 주셨다면 나의 자녀에게 주실 거야. 이것은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벌써 주셨어요. 그 주신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겼던, 어리석다고 여겼던, 침뱉고 비난하였던, 돌아서 버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한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서 이처럼이란 무엇을 말한 건가요? 어떤 것이냐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 출애굽기 20장에 이 화목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당시 구약에서는 불완전한 짐승을 통한 제물로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씻겨져 내려간다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완전하지 못한 이 짐승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건 온전하지 못한 제사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화목제물이 누구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간의 가슴 뛰는 사랑은 얼마나 시간이 갈까요? 여러분 교제하시는 분, 지금 남편과 아내분, 예전 처음에 그 사랑이 아직도 유지되시나요? 예, 눈빛이 흔들리시는 몇 분들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사랑합니다. 저만 좀 독특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아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근데 어떤 연구조사에서 보니까 남녀간의 사랑은 30개월을 채 넘어가지 않는데요.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유 정 때문에 살지, 아유 내가 애 때문에 살지, 그런 말이 정말 30개월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30개월 정도 되면 애를 낳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30개월의 시간이라는 것, 모두 다는 안 그러겠지만 이런 정도의 유통기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은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의 그 일주일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 변질이 되었지만, 그렇게 변질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아멘. 여러분, 민들레,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손가락을 꼽는 건 민들레를 전 참 좋아해요. 정말 길바닥에, 그다음에 모서리에 있는 그 자그마한 꽃이지만 참 그 노란색 하얀색 꽃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들레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씨앗들이 날아다니면서 곳곳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미국에 있었을 때 잔디를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그게 이제 남자들의 유일한 취미 생활 중에 하나였었는데, 근데 이 민들레를 잔디로 밀게 되면은 이게 금방 다시 또 꽃을 피우고 잎사귀가 자라서 보기 흉해지게 돼요, 잔디밭에서. 그런데 이 민들레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뿌리까지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민들레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민들레를 뿌리를 뽑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연관을 시켜보도록 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뿌리가 있어요. 어떤 뿌리냐면 쓴뿌리, 죄악을 향한 쓴뿌리들이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부터 이어져 왔던 죄악의 유혹에 넘어졌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 쓴뿌리가 돋아나거든요. 목사인 저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목양을 하라는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는 거지, 제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하진 않습니다. 저에게도 쓴뿌리가 있어요. 분노도 있고요, 화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언제 가장 화가 나는 시간일까, 화가 날까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퇴근 이후 시간이 가장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바로 코로나 확진자 숫자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지러진 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숫자였어요. 벌써 우리가 이제 6주 이상까지 발표가 됐지만은 4단계로 나아가면서 이것을 매일매일 숫자를 확인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언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을까? 언제 성도들과 식사를 한번 할 수 있을까?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근데 그 화의 대상이요, 코로나 확진 숫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자녀들과 아내에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매일 퇴근하면 똑같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다 하면서 그것을 보며 분내하는 저의 모습에 쓴뿌리를 뽑아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연약한 저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없었던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하죠. 천국에 갔더니 목사들만 제일 없다더라. 여러분,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아주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의 욕심을 자극하고 유혹해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탄은 우리 안에 이 뿌리 깊이 내려있는 욕심과 정욕을 건드려서 다시 솟아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어기고요, 죄를 짓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과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나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대요. 불완전한 우리가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께 오히려 떳떳하게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한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기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죄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뭘 주셨죠?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말도 안 들었던 이 못난 녀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사랑을 보이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지라도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 위로를 하죠. 종교를 안 갖는 것보다 한번 종교를 가져보는 게 어때? 라는 이야기들 해보시거나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올바른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종교를 한번 가져보세요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은 옳지 못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다른 목적지라도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목적지가 우리를 살리는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길, 그게 바로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키나 몸무게나 외모나 능력이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에 더해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독생자까지 주시는 이 사랑에 더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배고픔, 또한 신분의 차별, 노예제도, 또한 수많은 나쁜 관행들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보고 해결을 다 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한 가난한 자,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지만은 또한 로마가 예수님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의 압박을 광복을 또한 해결됨을 요청했었지만은 예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목적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의 앞뒤의 맥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한 부분만 다음에 한번 말씀을 나눌 시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뭐냐면은 말씀의 한 꼭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큰 줄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줄기의 뜻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줄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함인데 그 영생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은요, 구원이 되고요. 구원으로 주어지는 선물은 영생이에요. 자, 이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육신이 오래 살고 목숨을 연장시켜 주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증거 제가 읽어볼게요.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고 또한 복을 주시려고 갈라주려 오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더 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심판이 누구에게부터 출발되었는지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이 심판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냐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되었어요. 근데 빛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더니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어두웠을 때는 내가 어두웠는지 잘 몰라요. 근데 빛이 있고 모든 것을 밝혔더니 나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20절 후반에 봤더니 빛을 미워하여서 어디로 가냐면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간대요.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더 어둠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와 모든 심판은 누가 야기한 거냐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야기한 거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또한 우리의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죄함을 받고 영원하신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하셨을 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더니 그가 나를 버리거나 나를 멸망케 하시려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 옳지 못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소통하길 원해요. 교제하길 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후반에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의 시리즈 후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지 또한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는
사라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